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약의 흐름, 이스라엘 광야교회 시대 5번째 강의입니다. 십계명 해석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6절 관련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6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이르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맥락도 없이 불쑥 나온 계명이 아닙니다. 십계명이 인류와 함께 시작됐고,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피조된 이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그 계명이 십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신자들은 십계명을 통해서 본래 인류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십계명이 인류의 첫 창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셨던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그 계명 안에 담겨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형상 안에 그의 율법을 심으시고자 하신 뜻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 십계명을 어김으로 불순종하여 전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모든 인류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도덕법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구약시대에는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십계명을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어요. 또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새 언약 안에서 사도들이 세우신 거룩한 보편교회에 속한 신자들 외에는 이 십계명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십계명을 알지도 깨닫지도 행하려고 하지도 또 행할 수도 없습니다. 십계명은 기나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사라졌습니다. 다만 인간에게는 희미하게나마 십계명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인간의 본성 안에 담겨있는 본유관념이라고 하고, 이 본유관념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후에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한 인간들에 남아있는 양심이죠. 자연법이라 합니다. 인류는 각 시대와 지역을 따라 양심의 법으로 자연법을 세워서 사회를 유지시켜 나갔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이러한 자연법을 가지고 봉이 다스린 나라를 통치했어요. 그것이 이제 실정법이죠. 인간의 부패한 본성 안에 담겨있는 자연법을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으로 만드는 게 실정법입니다. 그러나 이 실정법은 십계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을 계시하고 있어요. 근데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 파괴되고 나서 인간들은 본인들 안에 그냥 그렇게 자신들의 번영과 욕망을 위한 신들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돌판이 파괴된 인간의 마음 안에는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세우고 또 그 신에게 어떤 예물을 바침으로 축복을 받고자 하는 이런 형태의 이방 종교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파는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안에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의 흔적이다. 두 번째 돌파는 어떻습니까? 자연법이 실정법이 되었을 때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과 유사한 법들이 세워졌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법들은 자연법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법도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의 법과 아주 다르진 않죠. 살인하면 당연히 공권력이 발휘가 되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것은 현대 시대만 그렇지 않죠. 고대 사회도 그랬어요. 그런 형태는 우리가 세상의 자연법이 두 번째 돌판의 파괴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양심의 법은 두 번째 돌판 관련해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법은 인생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사회를 유지할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지 못해요. 자연법은 다만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적 치리법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법은 십계명을 비춰줍니다. 그 십계명은 자연법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십계명의 실체죠. 마태복음 22장 35절과 40절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정확히 두 개의 계명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신 거죠.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주신 십계명은 이제 그 당시 이방인들과 달리 그들이 섬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시되신 하나님은 성삼일체하나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신 성삼일체하나님. 물론 그것이 신약시대보다 더 분명했다, 반명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당연히 신약시대가 더 분명히 드러났으나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전체 가운데 역사신 여호와 하나님은 성삼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구속사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로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역사입니다. 구약 전반에 걸쳐서 본문들을 연구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는 것을 구약 계시 전체가 드러내고 있어요. 구약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전 가운데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시는 선택의 예정을 드리는 역사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의 역사이며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역사죠. 또 그 인도하신 역사의 그것은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예비하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옛 언약의 모든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의 실체가 되십니다. 아담이 받은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언약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삼일체로 계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중보자로서 우리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실 때 그것은 이제 그 시대의 역사 가운데서 봤을 때는 그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온 세상에 그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갈 것이라는 해석이 필요한 본문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의미는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 작정 가운데 선택받은 예정된 백성들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제 혈통은 의미가 없고 만민과 열방 가운데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으로서 오해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피상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을 정확하게 해석하시면서 그가 신구약 전체 그의 백성의 죄를 짊어져 주신 분으로 그리스도의 택자로서 주셨다는 돌투신조의 고백처럼 그것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에서 십계명의 신구약 성경에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